드립니다.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또 은혜 충만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우리 이렇게 처음 참석하시는 분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 여러분,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 힘도 있고 또 나이도 젊고 영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 선지자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고 연세는 80세가 되었고 또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모세 선지자를 만나셔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선지자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무 조건도 맞지 않는 모세 선지자를 택하시고 또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연세도 80이요. 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모세 선지자를 애굽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장로님 세 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모세 선지자를 가라고 하셨을까요? 네. 할렐루야.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세 분 다 정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을 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충족되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를 건축할 때도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 선지자는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고 또 나이는 80이요.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11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제가 그걸 합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지금 양을 치고 있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나이는 80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농사 짓고 또 수확을 거두고 그렇게 해서 또 한 해를 살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년에도 농사 져라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농사 지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물론 한 해 한 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비 안 주시면 농사 못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일조량을 주시고 강수량을 주시고 기온을 맞춰 주시고 갑자기 이상기후가 나면 농사진 거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그거 뭐 당연한 건데 왜 그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감동을 받습니까? 그 감동을 받는 것은 모세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조건도 안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모세 선지자나 우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12절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약속. 이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듣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어제 우리 정재영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여간 성도들은 교회 가까이 살도록 해야 된다. 모 교회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아무나 교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교회 곁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들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가니까 부동산 값이 치솟는데 그래가지고 다 정말 재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옆에 집 샀으면 여러분 대박 나지 않았겠어요? 맞죠? 이해가 됩니까? 교회 옆집을 샀으면 여러분은 대박 나신 거예요. 한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게 갈 겁니다. 여기는 원래 그린벨트였고 맹지였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교회 가까이 가는 게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까이,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오지 마. 당신은 때가 됐으니까 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생활 몇 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그런 사람만 교회 옆으로 오게 하고 나머지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오지 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인간적으로 볼 땐 되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게 대박 나는 조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설교 자체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대로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가문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나라들이 되고 선도 국가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결국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화가 되더라도 그 복음화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화가 되면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입니까? 얼마나 비옥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니까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간증하신 분들의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만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된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한 거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거나 국가 훈장을 받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세상을 살립니까? 그거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세상을 살립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또 직업이 좋아서 세상을 살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세 선지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주변에 사람도 없잖아요. 나이도 많이 됐잖아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 선지자는 대번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답이에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만 들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모세 선지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4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자, 됐냐? 이제 다 봤지? 이제 그러면 가. 모세 선지자가 그래도 또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형 아론은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네 형 아론을 붙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주변에 누구 아무개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붙여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조건에 너무 우리는 집착하고 매여 있고 너무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어제 전이회복 수양회를 하는데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온다는 사람은 오지 않고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게 어떻게 시작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뭐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추스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성령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이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비우지 않으면, 나를 비우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조건을 보고 막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에 휘둘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용히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진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모세 선지자는 결국은 갔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당대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명을 따라 일하기 위해서 헌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준비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훈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과제가 딱 주어졌을 때 바로 조건이 어떻게 되지? 이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반드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과제가 주어져요.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지? 돈이 얼마 있어? 반드시 그 말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사람은 몇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조건을 먼저 보는 그것이 우리는 일상적인 삶이었고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것만 되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걸 쭉 이렇게 보면서 이게 조건으로 볼 때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보자.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헌신을 준비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조건을 보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 선자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세상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면 위대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이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이 말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 이 말부터 모세 선지자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훈련이 돼 있어요. 세상 훈련이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세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 말부터 나오는. 우리 교회 돈이 얼마 있죠? 우리 교회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이 생각부터 하는 그것이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본문의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모세 선지자처럼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를 먼저 볼 수 있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지고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명자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먼지 하나도 사명이 있어요. 공기 한 방울도 사명이 있어요. 물 한 방울도 사명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 앞에서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사명을 따라 일하기 위해서 헌신을 준비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조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조건을 보는 훈련. 무슨 일이 딱 떨어지면 바로 조건을 들여다보는 그 훈련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많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너무 안 맞아. 너무 어수선하고 준비도 안 돼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보자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넉넉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땅을 살 때도 건물을 질 때도 돈이 적자가 난 상태예요. 적자가 난 상태. 그러니까 적자가 났는데 얼마가 있느냐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죠? 따질 것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보고 지금까지 우리는 움직였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모세 선지자도 그랬어요.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조건부터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훈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바꾸려니까 어제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려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체험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 결혼 과정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가 준비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지를 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세상 조건을 보면 막 가슴이 떨리고, 어떤 때는 말이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맡길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가 분을 일으키고 막 그냥 감정으로 막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가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막 나대고 막 설치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지 이걸부터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경력이라든지 우리의 학력이라든지 우리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매여서 일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가끔 사용도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가진 것에 매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불 속에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 물론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천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속에, 불 속에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홀을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준비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밤낮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 무모하게 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짓는 거라든지 땅을 사는 거라든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짓을 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짓는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푸른주장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한다고 말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말리더라고요. 그 큰일 난다고. 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고. 예. 큰일은 큰일이죠. 이렇게 돈도 없이 건축을 했으니까 큰일은 큰일이지. 예. 큰일 냈습니다, 우리는. 예. 여러분, 모세 선지자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일,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일들도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만만한 일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믿음으로 하라, 이 말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 선지자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거는 이성적으로 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냥 그런 가정도 있었어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가정이 되실래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실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실래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교회가 되실래요? 예.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 선지자도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댔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가라! 근데 모세 선지자가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빨리 알아듣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돼 세상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